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예루살렘 총회 결정사항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유럽 쪽으로 가라고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함으로 유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 자주세곡감 장사인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치료해 줬다가 그 주인이 고소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전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를 떠나서 감옥에서 무사히 나와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 행선지가 데살로니가죠.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이 세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쉽겠지만은 일단 글로 된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은 아테네가 되겠죠. 이렇게 세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나마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더 쉽겠죠. 그렇지만 꼭 회당에서만 전한 것이 아니고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 가르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 알고 있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던, 율법에서 알고 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회당에 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늘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분이 믿었다. 헬라인, 이방인 가운데 적지 않은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 율법, 성경을 소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여 불량배를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 일행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불량배들을 통해서 이제 끌어내려고 합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야손과 몇 사람을 끌어다가 읍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재판장으로 끌고 간 거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바울과 그 일행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가이사를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게 죄목입니다. 황제를 모독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실은 시기해서 고발을 하는 것인데 죄목을 찾다 보니까 그걸 찾은 거예요. 분명히 이 로마 제국에는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가이사가 왕인데 또 다른 왕, 예수가 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게 죄목이 된 거예요. 또 다른 임금을 섬긴다. 황제인 가이사만 섬겨야 되는데 또 다른 임금 예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목이 되어서 고발을 합니다. 바울 일당은 찾지를 못하고 그들을 숨겨줬던 야손을 범인 은닉죄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야손은 그 지역 사람이니까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 아마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야, 내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는 다른 형제들이 나 때문에 괴롭힘을 받겠구나.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3주 있다가 떠나간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3주 있다가 떠났는데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떠나서 어디로 갔냐? 베레아로 갑니다. 10절부터 15절은 베레아로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 그들이 피신해서 베레아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상고했다. 마음이 너그러웠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웠다. 이 너그러웠다는 말은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 이게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판단입니다. 누가가 볼 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지금 바울 일행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가 볼 때, 야,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꽉 닫혀 있어가지고는 이 편견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더라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말씀을 이렇게 튕겨내는, 거부하는 굉장히 딱딱한 그 돌멩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자기들의 상식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흔히 묵상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가 확인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말씀을 막 튕겨내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듣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음식도 편식을 하듯이 말씀도 편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읽고 골라 듣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싶은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더라.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를 늘 확인하고 묵상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더라. 자, 그리고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내보내므로 이제 아덴으로 다시 이주하게 됩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덴에서 전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여서 바울이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었죠. 이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본디 그 마음속에 어떤 바울이 좋게 말해서는 종교심이죠. 종교심. 신을 의지하고 심지어 신을 만들어내고 온갖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 특히 이 아테네가 로마의 철학의 중심일 텐데,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면서 어떤 신들의 도시, 종교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많은 철학자들과 이제 변론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또 스토아 철학자들, 그들과 바울과 쟁론을 하며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와,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왔네. 이 철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날마다 새로운 철학을 추구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철학이 없을까? 늘 새로운 그런 철학을 추구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지라 바울이 와서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뭔가 새로운 철학을 가져왔나 보다. 그리고는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이제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에 가서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당신이 전하는 이 새로운 철학이 뭔지 궁금하다.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내리겠다. 그리고는 이제 아레오바고에 가서 말하기를 요청을 하죠.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호기심을 가진 거죠. 이 아테네 사람들은 늘 철학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갈구하면서 또 새로운 철학을 이야기하니까 호기심에서 한번 들어보자. 아레오바고에 가서 이야기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이제 아레오바고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와서 보니까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갖 신들을 섬기는데 내가 쭉 와서 보니까 이 신, 저 신, 온갖 잡신, 집신 다 섬기는데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도 있더라는 거죠. 신들을 막 섬기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신도 있으니까 그 신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신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 요걸 딱 바울이 이제 눈여겨보고는 그걸 어떤 전도의 고리로 삼은 거죠. 아덴 사람들이여, 당신들을 보니까 종교심이 너무 많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도 내가 봤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 신은 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24절에 바로 그 신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어떤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주가 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각 나라와 어떤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혹 더듬어서 그분을 찾아 발견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덴의 어떤 시인도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 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그냥 지나쳤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이나 금으로 만든 어떤 신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를 한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3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뭐에서 조롱하냐면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부활이겠죠,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조롱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네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 유보한 거죠. 일단은 미뤄놓고 믿기를 미뤄놓고 다시 듣겠다. 또 몇 사람은 믿었다.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거부하는 사람, 유보하는 사람, 믿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 반응, 세 가지 반응일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 다음에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나는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반응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 반응에는 초연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거부터 걱정하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걸
염두에 두지 말고 우리는 일단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면은 대상에 따라 방식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그분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했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장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편식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일단 듣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는 대상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그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할 것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전하는 자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경청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대상에 따라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